오늘은 제3계명 세 번역에 의하면 너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개혁 성경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짓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헛되게 사용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부른다, 헛되이 함부로 부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율법 조항이 3계명이요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어요. 어떻게 지킬지 잘 모르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알겠어요. 만들지 말고 잘하지 않고 딱 알겠어요. 이게 명확해요. 근데 망령되이를 끊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어기기 쉬운 계명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러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또 방금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주로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야훼는 천주교하고 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쪽이죠. 뭐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 이런 뭐 그런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문자로는 있으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이 3계명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안 불렀는데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를 만들 때는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자아 모음이 같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근데 저기 중동 쪽의 언어들은 많이 셈족 언어, 히브리어를 포함한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글자를. 예, 구전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쭉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읽어줘요. 그러면 자음만 보고 계속 구구단 외우듯이 하다 보면 자음만 있어도 그게 어떤 단어인지 대강, 특히 성경 같은 경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필사도 많이 하고 성경을 구전으로 계속 읽어주고 암송하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전수가 됐는데 한 가지만 대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까먹어 버렸어요. 자음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을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솔직히 말 잊어버렸어요. 한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성경이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알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킹 제임스라는 제임스라는 왕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해요. 왕이 번역하라고 하는 걸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호와라는 그 자음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어요. 영어는 뭐 우리처럼 완전한 모음은 아니지만 영어 모음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음이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음만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자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예 안 읽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들이 쓰는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그들의 단어가 있는데 그냥 주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를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영어 자음에 딱 갖다 붙이니까 여호와, 제호와라는 단어가 조호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약속이에요. 여호와라고 부르자. 여호와도 틀려요, 맞아요? 예, 틀리지 않아요. 근데 100%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약속이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후대에 유대인들과 뭐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부르는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그래서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네, 잊어버렸어요. 안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너무 상계명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거룩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그럼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까? 주로. 일단 유대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장모님이 법정에서 하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하나가 더 있는데 너무 강한 말이라서 제가 그걸 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난 그만큼 억울하다. 사람들이 뭔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맹세할 때 나 이거 약속 꼭 지킬 거야. 나 하나님께 맹세해. 하늘의 맹세. 이런 말 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니까 뭐에 맹세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좀 버금가는 거. 성전 같은 거죠. 성전. 성전에 맹세하고 다른 사람, 유명한 뭐 돌, 산 이런 거에 맹세하게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냐고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한번 세게 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세게 해야 합니다.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듣게 해야 돼. 좋은 말로 안 듣게 하면 안 되면 좀 더 세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매를 들어요. 그러니까 매를 계속 들어가지고 매가 몸에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를 듣지 않고 말로 하면 절대 안 듣게 돼버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래서 맹세도요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이 계명을 적용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명이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언제요? 초? 교회에서 언제? 기도할 때 많이 부르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함부로 사용될 수 있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는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3계명을 잘 지킴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칭찬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할 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시를 하나 있습니다. 중언부원하여 이방인처럼 드리는 기도라고 한번 해봤어요. 저는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일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걸쳐놓은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냐면 교회에서는요.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놀고 싶으니까 교회 완전 빠지면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만 딱 걸쳐놓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양심, 일만의 신앙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 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온전히 헌신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하고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중간하고 세상에서도 어중간하니까 좀 불쌍하긴 하죠.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고 나중에 그러면 뭐라도 있잖아요. 공부했는데 20점이야. 안 하고 10점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 말고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매일 반복적으로 중언부원하며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매일 반복적으로 중복하여 반복적인 기도, 중언부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원한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기도하거든요. 우상은 뭘로 만들어요? 우상은 뭘로 만드니까? 돌, 나무, 쇠붙이, 금속으로 만들죠. 자, 보세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 돌덩어리나 쇠덩어리나 나무 토막이 내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한 번씩 말은, 그들도 무서워서 말은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 저게 내 기도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무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들을까 확신이 100% 없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로또 100억, 로또 100억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귀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죠. 들을 때까지. 자기가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안 보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 귀를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거나 행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저 돌붙이, 돌덩어리, 쇠덩어리가 내 기도를 들을까 해서 중언부원하는 기도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혹시 안 들을지 몰라서 중언부원하는 우리 기도가 결코 그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부른다면 그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와 이방 기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될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8절, 6장,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언제 안다고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시느니라.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봅시다. 여자가 임신을 해요. 첫 임신이에요. 한 번도 애를 가져본 적도 낳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출산 준비를 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가까우면 뭘 삽니까? 그게 뭐예요? 기저귀 미리 사놓고 또 뭐 사요? 베넷저고리 옷, 아기가 입을 옷 사고 젖병 사고 젖병 소독기 사고 이런 거 전부 다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산 게 아니라 애가 태어날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할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들은 한 번도 애를 안 낳아봐도 다 알아. 그리고 부족한 경험은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요즘 젊은 엄마들 맘카페에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 남편들은 코 골고 자고 있어. 다 엄마의 그게 본능인 거예요. 미래를 아이의 미래. 왜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지 누가 알아요? 아이가 혹시 뱃속에서 엄마 기저귀 준비해 놨어? 엄마 젖병 샀지?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기는요, 그냥 엄마만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바로 그 아기 같은 기도입니다. 필요는 누가 알아? 집에 쌀 떨어지는 거 자식이 걱정하는 집이 없어요. 부모가 걱정하지. 채울 것도 부모가 걱정하지. 자식은 그냥 항상 있는 줄 알아. 그냥 있는 줄 알아. 그것이 어떻게 채워진지는 몰라.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내 기도가 계속 이방인의 기도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똑같은 소원을 반복해서 빌고 새벽 기도 365일 기도가 같다면 30년 기도했는데 30년 기도가 같다면 우리의 신앙을 과연 제3계명 앞에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그쵸? 그건 틀림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365일 똑같은 소원을 반복하고 아뢰는 기도라면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 하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인격 대 인격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엄마에게 무엇을 준비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군요. 그 기도를 존재적인 기도라고 해봅시다. 존재적인 기도. 어떤 기도요? 존재적인 기도. 존재적 기도.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소유적 기도도 있겠네요. 뭐가 소유적 기도예요? 뭘 주십시오. 자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이것이 많다면 이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구해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가 소유적 기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는 그 기도에 계속 중원부원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내 기도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껏 기도했는데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한테 아직 필요가 없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해가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의 삶 한 기수가 끝나면 응답 카드로 환원되지 못한 기도 카드를 나눠주는 거 아십니까? 왜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받을 때 귀찮아죠. 귀찮죠. 또 그냥 한번 이거 갖고 날짜만 바꿔갖고 계속 하면 되는데 왜 나눠줄까? 물론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 중인 기도도 있고 기다리는 기도도 있지만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 존재적인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물질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물질을, 똑같은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물질을 구하고 있는가? 건강을 위해도 그냥 무병장수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걸 잘 하나씩 보면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다시 바꾸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자기 성찰이 되고 기도가 변하고 기도가 성숙하고, 그럼 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다시 기도 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다음번에 기도 카드는 새로 쓰셔서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기도.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요, 그 사람의 기도에 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면접할 때 5분 면접하면 합격, 불합격 면접관이 거의 다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그
가수들, 신인 가수들 등용할 때 리허설 같은 거 TV 나오더라고요. 뭐 작곡가, 뭐 중견 가수들 나와가지고 리허설 하잖아요. 딱 처음에 첫 소절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는 아마추어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도 반 전문가죠. 듣는 귀는 있어요. 못 불러서 그렇지. 우리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 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내게 있으면 나에게 덕이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365일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요새 한 단어에 꽂혔어요. 어제 그 단어의 뜻을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성공해야 믿음이 좋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보니까 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내가 다 성공하고 다 1등 나고 그래야만 인생이 성공이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 삶도, 제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미 나에게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주신 것.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집 아이들하고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주심에 감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집 남편과 아내와는 다르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 이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만의 그 감사. 다른 교회는 이 종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없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자꾸 그것에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자꾸 썼던 옛날 어렸을 때 썼던, 교회에서 막 찬송가 부를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썼던 말, 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분복.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에게만 나누어 주신 복, 여러분에게만 나누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복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365일을 새벽 기도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지라도 계속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큰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존재적인 기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존재적인 기도의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여주세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좀 이따가 이거는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우리는 저 뒤에 구절만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앞에가 중요합니다. 저 앞구절을 우리가 알고 지키면 뒤에는 잊어버려도 돼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은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나의 수액도 진액도 영양분도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포도나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냐, 이 존재예요. 이 기도가, 이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관계 맺어감에 대한 기도가 진정한 존재적인 기도예요. 무엇을 맺고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열매를 맺고, 이것은 소유적인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농부이시여,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를 맺게 해주십시오. 사과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반복해서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농부를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해. 360 빠지지 않고 계속 사과를 주세요라고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사과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치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겠어요? 어떻게 감을 맺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잘 만약에 우리가 사과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포도나무로서 나의 모습, 본 모습, 그에 충실하지 않고 사과 열매를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농부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향기로운 포도송이를 맺게 해주세요. 제가 생명력이 연근 포도알을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 기도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떤 수준과 비례한다고요? 기도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당신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사는 거에 그래도 매어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고 지갑이 비어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없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까 하는 이런 존재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바로 그런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께서 감격해 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되게 구약적인 율법적인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의 해석으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저는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배울 때 원어에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옛날에 그렇게 해요, 우리. 원래 그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말 자체가 수동태가 그렇게 발달한 언어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이 되니까 일단은 의미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기원문으로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피조 세계, 피조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의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가운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과 붙어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뭐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분의 말씀과 진액을 먹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은 더욱 존귀한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